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자,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네, 우리 본향 천국이에요. 믿는 자가 들어갈 본향, 본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고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천국을 설명을 이렇게 잘 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놓고 이제 자녀들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천국이 잘 설명되어서 자녀들이 그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 천국 설교를 이 21장 22장을 잘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그전 거는 다 없어졌어요. 그전 거는 20장에서 20장 11절부터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각자 자기 행위를 따라 다 심판을 받았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태워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새 하늘이에요. 새 땅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뭐 산소 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 신령한 몸이야. 하늘과 땅만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 천국,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깐 100년 산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향은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장차 이렇게 일어날 거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요.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다 꾸며진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요한이 봤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신부는 성도예요. 남편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나중에 신부가 단장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복선으로 깔아놓고, 신부는 성도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9절에서 21절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신부도 단장을 했어요. 신부도 같이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원래 그 결혼하면 신부가 싹 신접 살림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지금 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2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2절에 설명했고요. 그 2절에 3절은 그 2절을 또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장막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살더라. 옛날에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 천국에서는 성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왕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2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연관돼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뭐라 그래? 아들이 되리라 그래. 그럼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 간다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처를 예배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 다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까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 에서 예수님이 거처를 다 예비를 하셨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집이 거처가 집이 예루살렘이란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로 집의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자녀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청 친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너무 서먹서먹하면 안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에는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고 병이 생기고 아프고 사람이 죽고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이게 없어요. 이제 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꿔졌어요. 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들 것도 없고요. 먹어야만 사는 것도 없고요. 피곤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죽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이 21장부터는 영원히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14장에 재림했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은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생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을 때부터 사실은 영생인데 구원을 다 이루고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부터 고백했을 때부터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부터 사실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적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늘 소망하시고 이 땅에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불러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을 기록하래요. 이 말은 참되니까,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새로운 만물이 다 새로워요. 다 새로워. 사람 살기에 합당하지만 다 새롭게 다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를 하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빨간 글씨는요 예수님이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딱 구별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하셨죠? 여기서도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건 해석이 바로 이어지죠. 처음과 마지막. 창세 시작하고 그 끝내고 다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또 하나님의 시작과 끝.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어요. 그 생명수를 마셔요. 생명수를. 물론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 거는 아니에요. 이미 다 영생의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생명수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생명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건 뭐냐면 진리 말씀이 생명수고요. 성령이 생명수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생명수를 마신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먹고 기도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팽창되게 하면,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탁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고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말씀과 성령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 생이 이 땅에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수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예배 기간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7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과 이것들을 우리가 두 개를 설명해야 돼요. 이것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다 갖춰진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그곳으로 불러서 살게 하는 이것들을 상속하겠다. 이것들을 그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상속하겠다. 누구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요, 계시록 7교회를 하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7교회에 말씀을 다 주셨어요. 7번 주셨어요. 7교회에 7번. 잘못 온 교회는 그 잘못 온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했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올 테니까 더 무장해라 했고, 다 7번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 행하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21장에서 22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상속은 뭐예요?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습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죠. 습관적으로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언약에 해당이 되죠.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들이 우리 허물과 죄예요. 그러면 얼른 회개 맞아요.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이후로 또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계속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자기 구체장 아니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회개하는 자가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지적하면 맞습니다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 이긴 자. 우리 날마다 죄도 이기고 또 넘어진 것도 다시 일어나서 이기고 마귀도 세상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6절과 7절과 8절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상속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만드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 본향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지 못해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 차원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해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그 사랑을 알아요.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막 무섭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끝이야. 뭐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아.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 자녀는 아버지와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오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저러다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고 오해한 거고 또 그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 사람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밀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1대1로 대화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느냐, 친밀함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요. 친해요. 안 무서워요. 친밀하면 안 무서워요. 아무리 세상의 깡패라도 아버지하고 친한 그 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안 무서운다니까요. 그 아내도 그 남편을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엄청 친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무섭게 행했어도 나한테는 엄청 잘해.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다라고 마귀가 속삭여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는 바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늘 대화를 하세요. 수시로 대화하세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그러나 그 시간만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만 대화합니까? 화장실 갈 때도 대화하고 화장실에서도 대화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대화하고 또 자기 직전까지도 대화하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왜?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그랬냐고 물어도 보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또 필요한 것은 이런데 이건 언제 주실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밀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네가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그거를 바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실제로 소리내서 고백을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도 잘 안 나와. 안 하니까 해야 되고 기도를 늘 친밀하게 하면 두려움이 가셔요. 두려움이 오면 바로 쳐내요.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아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런 일을 흉악, 살인, 음행 이런 것이 걸려들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우상 숭배자들이죠.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꼭 넣어요. 여기저기다 다 넣어요. 하나님은 진실이라 그래요. 진리, 변치 않는 진리라, 진실이라. 거짓말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도 농담 속에서도 막 하얀 거짓말 그런 거는 없는 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도 말을 잘 표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도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또 죄다 그렇게 해서 밀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가는 대상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해당이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에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예요. 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일곱 대접으로 재앙을 쏟은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불렀어요. 이리 오라. 요한을 불렀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성도예요. 어린 양의 아내도 성도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겠다 하고 천사가 말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요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2절에서 잠깐 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민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보냈는데 신부가 단장한 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산으로 성령께서 끌어 높은 곳에 올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 말 직전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성도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왜 우리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우리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예요. 성도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보내시면서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예요. 성도예요.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올려가서 뭘 보여주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 화려하게 다 보석으로 다 해놨어요. 너무 화려하게 보석으로 해놨는데 그 보석이 어떻게 갔냐면 신부가 아까 남편을 위해 단장을 갔더라 그랬는데 이 천국을 다 보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 보석이 어떻게 갔냐면 우리가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주를 위해 핍박받으며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보석으로 전환돼요. 이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서 재정도 쓰고 그리고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어요. 안 흘린 사람이 없어요. 핍박을 우리가 당연히 받거든요.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때 예물로 올라가요. 헌금만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이에요. 충성, 봉사, 헌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일,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주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예물이에요. 핍박의 눈물도 다 예물이에요. 다 예물인데 이 예물이 이렇게 주를 향해서 올라가요. 우리 것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석으로 싹 바꿔버려요. 우리의 헌신을 보석으로 싹 바꿔버려요. 보석을 바꿔가지고 그 보석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곽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곽은 만리장성 생각하면 돼요. 만리장성에 그 담이 쭉 있잖아요. 만리를 쳤어요. 담을. 우리도 성곽이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은 다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 성곽 안에가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각자의 집들이 있어요. 그 집도 하나님이 다 우리가 헌신한 걸로 예물이 올라가서 천사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거는 뭐 보석으로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우리 헌신한 것이 올라가서 다 건축 재료, 천국 건축 재료로 바꿔져요. 그리고 보석으로 바꿔져요. 그걸로 우리가 한 만큼의 올라올 때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거는 천사가 짓죠. 근데 우리의 그 헌신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새 예루살렘 성곽을 싹 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을 막 써놨어요. 누구 이름 써놨느냐? 12지파의 이름을 써놨고 12사도의 이름을 써놨어요. 물론 우리의 이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이름이 성전 기둥에 써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또 만들어져요. 우리 헌신한 것이 다 보석이 돼서.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이 곧 성도이고 성도의 헌신이고 그리고 그 속에 집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집들이에요. 우리가 살 집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거처를 예비하고 다 만들어 놓으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성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너무 화려하게 단장이 됐는데 그게 성도가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상을 줘갖고 보석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성곽도 다 그러니까 우리 헌신한 걸로 우리가 조금 헌신했어도 하나님은 크게 상을 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심부름 애기 어린 애기한테는 합당하게 저기 가서 아빠 그 모자 좀 갖고 와라고 시켜. 그러면은 애기가 기어가는 애기는 막 기어서 이제 그 모자를 갖고 와요. 그러면 상을 크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로서는 엄청 큰 일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려면 심부름을 시켜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하시거든요. 애들 용돈 주려면 커피 한 잔 타 뭐 이러고 또 뭐 이렇게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일에 비해서 상을 크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헌신이 작은 일에도 크게 부모에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을 줘서 그걸로 성곽을 다 보석으로 우리 헌신이 올라가면 보석으로 바꿔져요. 금으로 다 바꿔져요. 하늘의 건축 재료는 다 보석과 금이에요. 그걸로 싹 바꿔져 갖고 그걸로 다 짓고 우리가 살 집 성 안에가 있어요. 그것도 짓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성도다. 그래서 이렇게 11절부터 21절까지 엄청 보석 얘기를 해요. 뭔 보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름이 보석이 엄청 많아요. 1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주니 계속 보석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성도들이 헌신해서 올라가서 보석이 된 거예요. 그걸로 성곽을 만들었어요.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큰 성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도 써놨어요. 12집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헌신 수고 또 어디는 14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의 수고가 다 올라가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나무 이런 거 없어요. 나무로 집 짓지 않아요. 다 여기 11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보석 얘기만 해. 성곽 얘기하면서 성전 얘기하면서 문 얘기하면서 다 보석 얘기만 해. 우리의 수고가 올라가면서 보석으로 싹 바꿔져 갖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집도 있어요. 성 안에. 그런데 성곽이 있어요. 성곽. 만리장성처럼 큰 성곽.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도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요. 이 말이 막 제가 그냥 시원하게 못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내려왔어. 근데 그 집이 그 집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살아. 그 백성을 아들들이라고 그래. 아들들. 그렇게 살고. 근데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들 보여줄까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을 보여줄까 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은 이렇게 됐고 문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대해서 문이 12개나 있어. 얼마나 크냐. 문이 12개나 있어. 경복궁 문 4개 있지. 여기 문은 12개가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천국은 정사각형이에요. 공의와 정의. 정사각형. 이렇게 다 보석 얘기하면서 이게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야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신부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 여기서도 함께 살지.
거기서는 우리 예수님 부활체, 우리도 부활 변화체니까 같은 이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만지고 보고 다 되는 거죠. 제가 40분이 넘어가면 설교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설교를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집은 다 보석이더라. 그 보석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예물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보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가지고 성곽을 다 짓고 우리 집도 다 각자 집도 다 쳐요. 올라올 때마다 짓고 안 올라오면 좀 멈췄다가 또 올라오면 짓고 그렇게 해서 다 보석을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 같이 살아요. 우리 믿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이 11절에서 21절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고 우리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이 세상에 빛나는 건 별것도 아니야. 천국에 우리가 헌신해서 올라간 이 보석들은 정말로 뭐 이름 12개 됐는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석이 많은데 그렇게 다 지어졌대요. 아버지께서 지었어요. 우리가 충성했다고 상을 많이 줘갖고 그거를 보석으로 바꿔서 지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더 헌신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반짝거리는 거 별로 좋아할 거 없어요. 천국에 내 집은 다 반짝거려. 다 보석이니까 길도 금이니까 더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 말씀과 성령 이것이 생명수예요. 말씀 계속 먹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생명수예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친유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